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공유해 주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두 무리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인간적인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제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길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두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겸손히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백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신학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에 대해 추측하고 논쟁하지만 정작 시간을 들여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는 수고는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이 실제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깊이 파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그는 반석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야 했습니다. 즉, 집을 짓기 전에 수많은 흙과 자갈, 방해물들을 걷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진리의 반석을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어쩌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신학 이론들을 걷어내는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하며 영적으로 손에 많은 물집이 잡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메시지는 제가 최소 1년 이상 기도하고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둘은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업을 물려받았다는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선택된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다른 인물에게도 이토록 독보적인 영예가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제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가 모두 그들의 유업을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형인 시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임을 강조하며 특정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특정 혈통을 통해 이어집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은 아브라함의 첩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어진다는 것이 명확하게 선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 사실에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선택받았음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특정 개인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기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대한 목적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신실함에 의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을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칭호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독특하고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칭호가 결코 종교적인 칭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며 양과 소를 돌보는데 능숙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밤에 전투를 벌여 조카롯을 구해낼 줄 아는 용맹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적이든 유대교적이든
그를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신앙 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그저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했고, 그를 위해 송아지 요리와 엉긴 젖으로 훌륭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족장들의 그 순수한 신앙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종교의식과 형태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당대의 기준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가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2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아브람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는 확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최종적인 보증입니다. 언약 너머에는 더 큰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중동의 문화에 따라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언약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언약은 율법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언약도 가장 중요한 언약도 아니었습니다. 2번째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즉각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언약이었지만 2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마음에 품으신 중요한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2번째 언약은 첫 번째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 언약이라 부르시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둘째, 첫 언약은 오직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2번째 언약은 너와 내 후손에게, 즉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약속을 먼저 포함합니다. 셋째, 첫 언약과 달리 2번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임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넷째,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졌지만 2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피를 요구하는 할례라는 표징을 가졌습니다. 이는 2번째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번째 언약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예슈아로 같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3가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하늘의 별에 비유합니다. 이는 점진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땅의 티끌입니다.
이는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티끌은 흩어지기 쉽고 특별한 장소가 없으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둘째, 바닷가의 모래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존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는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엄청난 힘에 맞서 견뎌냅니다. 수천 년간 세상에 거센 파도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파도는 부서져 사라졌지만 모래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모래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별입니다. 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별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육신적 혈통을 넘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난 영적인 자녀들,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두 종류의 백성을 계획하셨습니다.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들, 그리고 하늘의 백성인 교회, 즉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고 둘 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